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일심교회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은 성우들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일심 청년 여러분, 안녕하셨나요? 오늘 드디어 요나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한 권이 다 끝나가네요.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요나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서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라도 결국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 2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나가 기도하면서 말한 내용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전국적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대로 40일 후에 정말 니느웨를 무너뜨리셨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과 같이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고요. 하나님은 그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사실이 정말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빠졌죠. 그래서 홧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요나의 기분이 왜 그렇게 나빠졌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상반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재앙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요나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것이죠. 요나가 정말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고 요나는 도무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하나님, 요나는 교만하게도 그런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가 많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나 혹은 뒤를 돌아서서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저 자신도 돌아보면 요나의 마음처럼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온전치 못한 인간의 마음이지요. 남이 구원받고 잘되면 기분이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에 관한 건데요. 요나는 분명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지요. 그런데 니느웨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요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심한 회의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메시지를 왜 전해야 하는가? 아마도 존재감을 박탈당한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살은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 말대로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경하거나 잘 대해주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자기 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나는 화를 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신의 분함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연구하고 준비한 내용들을 전할 때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다든지 또 여러 번 강조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저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을 때 요나가 심한 회의감과 자책감에 빠진 것처럼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요나의 마음이 공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저도 빨리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무능한 저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대하여 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저에게 찔렸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저희가 참 성낼 때가 많이 있지만 저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본다면 도저히 화를 낼 수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도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분이 나빠지고 자신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남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악한 자를 좀 심판해달라,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낙담하고 패배감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한 메시지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단지 태어난 것뿐이었지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했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요나 자신이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즐겁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거나 또 자주 어렵고 힘들다고 여겨질 때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모두가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회개할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하여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짐승처럼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좌우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좌우를 잘 분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고 형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 지혜로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런 성공하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이 말씀처럼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정치가나 과학자나 사업가라 할지라도 자기가 이룬 성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 그 성공과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항상 멋진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었고요. 나름 권세도 얻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지혜롭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인생이었죠. 반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와 같은 생활을 했었고 여기저기 다쳐서 상처도 많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찾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이 둘이 그렇게 다르게 보였지만 둘 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워낙 선명하고 모든 의식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장소는 정말 다른 것이었어요. 나사로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반면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현재 영생이 있고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과거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미련한 자같이 보였으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세상에서는 좌우를 분간하며 지혜롭게 행하여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결국은 지옥의 불꽃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 둘 중에서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짐승보다 못한 미련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요나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 율법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이와 같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진실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대한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한 지 40년 후 BC 723년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고 니느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신자로 그들을 대상으로 써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가 회개한 사실과 하나님의 긍휼로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요나서의 메시지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지요. 우상 숭배와 세상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것처럼 꼬박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가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요나가 실망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돌아왔고 40년 후에는 니느웨 대신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무너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니겠지요. 오늘 말씀 4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화를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좌우를 분간치 못하고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참된 지혜의 소유자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자백드립니다.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참된 구원의 복음을 주변에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돌고 있는데 저희 일심 청년부와 일심 교회가 아무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